거기 보면은 먼저 27절에서부터 31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람 기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 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간혹 중심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말해주고 그것 때문에 겪게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정신 차리도록 말해주게 될 때에 대개의 경우는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교제했다 하는 이것이 진실일 것 같으면 때로 상대방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약점, 성향,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기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는 모른다고 하면 말을 해줘야 되겠죠. 여유 있는 시간이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그런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의 사람일 것 같으면은 넌지시 말할 수도 있고 좋은 표현으로 듣기 좋도록 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임박하고 상대방이 그런 걸 알아서 새길 수 있는 대화의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그를 향한 참된 사랑은 아주 급박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지금 27절부터 3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친해질 대로 친해졌습니다. 친해질 대로 친해졌고 예수님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항상 이 제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되고 발전되어야 될 것, 또 자기 자신들이 고쳐져야 될 것들,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그게 그들 자신에게는 만족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 아닌 걸 말해주려고 하니 안면 받치고, 그들의 약점 때문에 자기들은 그게 기쁨이라 말하나 그게 곧 화가 될 것을 예수님이 눈에 보면서도 그걸 말해주자니 참 이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참모를 끼얹어서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실망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자니 이게 참 안면 받치고, 이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사귀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고 이 제자들을 불렀다 하면은 지금 이것처럼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제자들이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참 이 사람들이 듣기 힘든 그걸 문제를 말하죠. 다 나를 버리리라. 거기다가 지금 또 베드로가 대뜸 나서가지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더 이상의 말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이 고백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죠. 네가 나를 버릴 거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너는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친다마는, 그러나 닭은 새벽을 알리는 울음을 울면서 지 목이 잘려 나가는, 제가 이걸 인도에서 바로 보았거든요. 인도에서 날이 새는데 우는데, 거기 우는 닭이 어디서 우는가 보니까 이제 이게 그날 공급하기 위해서 닭 뭐라며 배급받은 거 있죠, 그죠? 이게 철사로 얽으면 이 철장 안에 닭들이 같이 너무 많이 넣으면 이 철사로 얽으면 이 틈 사이로 목을 이렇게 빼거나 부리를 빼고, 그래 이제 새벽이 오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그들이 그거 되고 뭐 꼬꼬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도살자는 하나씩 꺼내가지고 큰 원목 종아리 위에 탁 눕히고 이만한 칼로 툭 널주면 그냥 댕강 꽉 댕강 댕강. 새벽이니까 우는데, 그러나 지 그 댕강댕강 잘려 나가는 것도 아무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닭이 2번 우는데, 니는 지금 이렇게 나는 절대 안 죽습니다, 또는 배신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나는 능히 견뎌내면서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울다가 목 잘려 나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 힘주어 말할 줄 알고 힘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네가 닭보다도 더 못하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예? 그걸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교회 생활 계속 하겠소? 예? 이건 삐끼는 정도가 아니지.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안 그럽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의욕과 자신의 열정, 이것으로 예수가 나를 믿도록 만드는 것, 예수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의욕과 열정으로 예수의 눈에 딱 들게 한다,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럴싸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교제를 가지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그 치성, 그것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의욕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느 단계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욕을 품었던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게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힘든 게 있다, 그 의욕은 금방 변질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죠?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분위기 바뀌면 열정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없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열정은, 불같은 사랑의 열정은 아주 송곳니 같은, 송곳날과 같은 그러한 미움의 열정으로 바뀌죠.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데도, 옥에도 죽는데도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하던 이 열정과 의욕이 어떻게 됩니까? 딱 상황이 바뀌니까, 예? 뭐 안면 몰수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저주하면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과 열정이라는 거, 이걸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이걸 앞세우면 안 돼요. 의욕과 열정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게 한 도구와 요소로서 필요한 도구가 되고 자료는 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로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고쳐주기를 원하고 이걸 넘어서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3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아직 이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32절에서부터 42절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자세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겟세마네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죠.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기서도 이 제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와 함께 있다는 이 삶의 처신을 깊이 치명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진정성, 그죠? 사람이 내가 더 이상 평상시 하던 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딱 직면하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평상시 하던 대로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열정으로 또는 내 의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꾸며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그렇게 믿도록 만들 수 있는데, 내가 평상시 하던 그 처신으로 위기를 관리를 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러면 사람이 막 혼비백산하거든요. 당황하거나 깊은 시름에 잠기거나 염려하거나 막 놀래거나, 그게 순간적이면 막 땀을 쩔쩔쩔 빼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성품인지, 이 사람의 절개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진짜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32절부터 42절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앞에 27절부터 31절은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는 그 상황이고, 32절에서 42절은 이것에 대한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의 순간이거든요. 위기가 다가오고 그 상황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평상시 그들이 상황을 관리하고 처신하던 그런 그 마음 상태와 노하우와 삶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 전혀 다르게 처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질이 달라졌다는 건 아니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거기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까지 되도록 밤새워 기도하는데 전쟁처럼 기도했잖아요. 예? 그 상황을 이겨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처신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그분이 그렇게 처신했던 본심은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걸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똑같은 그 진정성을 가지고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하던 대로 해서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자기들의 건강 관리를 하든 뭐 그런 생활 패턴이든지 어떤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성이 뭔지, 참된 모습이 뭔지, 그들이 평상시에 이게 믿음이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평상시에 가르칠 때는 이 사람들이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기를 한 번도 안 당해봤거든. 다 이래 하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제자라는 소리를 들으나 정말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딱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지난번 수요일 강의할 때도 좀 언급했습니다. 38절,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서 감동적인 말로서 예수가 나를 믿도록 만드는 그런 걸 해도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그거는 지금 여기 37절, 38절에서 말하는 이것으로 예수님이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37절 하는 말씀은 이런 분위기죠. 너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처신해 왔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고 이리 처신해도 너희들이 드러나지 않을 만한 그런 평범한 일상일 때는 너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 믿어서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교제하고 그래서 평안하니 어쩌니 그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게 너희들 모습인데 봐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 맞는 처신과 의욕과 열정은 전혀 없지 않느냐. 여전히 네 시간 되면 자고 네가 피곤함을 느끼면 네 방식대로 또 그거 쉬려고 하고 네 피곤한 것, 네 쉬고 싶은 것 그거 관리하는 것이 네 중심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중심은 기껏 38절에서 말하는 것,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2주 전 수요일 날 할 때도 이 부분 좀 다루었죠. 그죠? 이리 하면은 여러분 보통 때는 그게 다 통했습니다. 이리 말하면은 다 그게 참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들 보이도록 만드는 말입니다. 아유, 그렇지.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예? 저 사람은 정말 저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엔 정말 진실인데 그걸 따라갈 만한 육신이 안 되는 것, 그걸 두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지. 저 사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말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말. 그런데 이게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그 몸부림, 전쟁 같은 몸부림을 칠 때 이 사람들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육신이, 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원함이 있다면은 이 육신이 지금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쥐어 짜내는 새로운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뭐냐? 이들의 실체는, 제자들의 실체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열심이나 명분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만들려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아는 겁니다. 종교가 뭐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소유하고 얻고 내가 언제나 옳은 사람,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신을 창조하고
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안 되면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또 만들고, 다시 말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소위 내 방식의 복을 원할 때마다 내가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신을 만들고 부리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이게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누리기 위하여서 공부도 하고 과학도 움직이고 돈도 쌓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방식대로 재밌는 생활도 개발해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양이 안 차거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뭐냐,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좀 저질스러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아주 저속한 종교들이죠. 무당 짓을 하고 전보로 다니고 뭐 궁합을 봐서고 이제 이런 거고, 이걸 좀 고상하게 하는 게 막 철학적 이론과 뭐 초월적 어떤 그런 설명을 하는 이론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종교들, 그리고 뭐 우리 고등 종교라 그래요.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아주 뭐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신을 내가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이다라고 해서 이론의 옷을 입혀주고 논리의 옷을 입혀주고, 아니면은 내 의욕과 열정에 옷을 입혀가지고 신처럼, 누구에게? 내 눈에 신처럼 보이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종교입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종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고 납득이 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예수가 나를 믿도록 만들려고, 지금 그게 이들의 실상입니다.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딱 짚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진정한 모습, 이걸 건드리는, 그게 되면은 얼마든지 예수를 버리고 지 원하는 종류의 신을 찾아갈 사람들이고, 그것과 또 다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단계에서도 예수께 다시 한번 이들이 기회를 주는 것은 뭡니까? 이에 화려한 변명으로 그런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가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고 하면은 예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 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의 명예에 손상이 안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리 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절제를 하고 참고 희생하고 믿음의 본질적인 그런 면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경우는 변명이에요. 종교적 명분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나름대로 자기들이 워낙 친하고 효능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라는 이 신을 단칼에 탁 목을 쳐서 없애지는 기는 참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 갔다고 자꾸 캐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어느 교인이 이래 안 보여서 나는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안 보이면 어찌 된 거요? 와 자꾸 캐물어 사요. 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래 있지. 지금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종교적으로 명분이 있고 그럴싸한 거. 이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요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럴싸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이게 납득이 되고 설득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근데 당신들이 우리가 중심을 한 번도 하는 게 보인 적이 없잖아요. 또 보일 만한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말로 얼버무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좀 네 중심이 뭐고 한번 보자. 왜 자꾸 그런 걸 캐물어 사요?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지. 그죠? 자꾸 그래서 하면 하나님 내가 이게 어찌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어요. 그냥 그러느니 하고 지나가 있어. 그죠? 딱 우리 이야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그거는 참 친근감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아주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예? 저 하늘 황금길, 그 가사와 곡조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못 느끼면 이 노래 못 부릅니다. 예? 그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데 이게 다 어느 단계가 됐을 때에 이 친밀감에만 중독이 딱 되어 있으면 이 믿음의 본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도록 만드는 어떤 종교적, 신비하기는 한데 종교적 몸부림이 되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관계에 딱 돌입되어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거든요. 그죠? 너희가 내 팔짱을 끼고 내 말이 너희의 귀걸이가 되어서, 이거는 그럴싸하긴 한데 아직은 귀걸이 때문에 아프면 귀걸이 빼서 던질 거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팔이 이러다가 관절염 걸리지, 염려가 되면 속 빼서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우리 팔 빼고 걸읍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 단계에서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는 이제 43절에서부터 50절에 나오는 이건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현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참된 모습이 뭔가를 스스로 직접 보게 한 겁니다. 앞에서는 두 분의 상황을 거치면서 그들의 진정성이 뭔가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말로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 번째에서는 봐라, 내 말한 대로 네 모습이 바로 이거다. 현장에서 바로 스스로 자기들이 보게 한 겁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걸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43절에서부터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힌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 제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거기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리고 그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뭡니까? 지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을 의지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의 힘을 씁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 나름의 열정과 의욕을 따라서 지 힘을 씁니까? 후자 쪽이죠. 그죠? 후자죠. 그 때문에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달리 말하면 종교적 치성과 같은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앞에서 보여주었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는 것, 이게 자기 원하는 것 얻고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걸 위하여, 순종을 위하여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 상황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전개되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 힘으로 지금 털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내 종교적 치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재주나 아니면은 예수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의리를 가지고 이 의리를 발휘하는 걸 통해서 예수가 나를 믿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다 걸림돌이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 단계까지 안 나가면은 내게 힘은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뜻도 있고 목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 뜻을 위하여서 쓰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쓰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감동하여 복을 주도록 만들려고 하고 나를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 있는 기도, 신실한 예배 생활, 이런 모든 소위 신앙생활이랍시고 만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 단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 내 힘을 다하고 주께서 악을 골짜기로 가라 하시니 거리로 가기 위하여서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이게 돼야죠. 그러지 않고 지금쯤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야 내가 복을 받을 건데 싶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거는 이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됐을 때 어떻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습니까? 기도, 그렇게 힘없는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쥐었잖아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힘을 다했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전쟁과 같은 기도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칼을 빼는 게 아니라 피를 짜내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빼낸 게 아니라 피를 짜내었고, 그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을 하며 내가 믿는 아버지를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딱 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 피를 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피를 짜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내게 이용 가치가 있는 예수를 내 원하는 대로 부리기 위해서 칼을 빼내가지고 지 힘을 다했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겟세마네의 예수, 그 예수처럼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 상대방의 피를 흘립니다. 환경의 피를 짜내려고 합니다. 절대 나는 땀 한 방울이라도 손해를 보는 그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언제나 피합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는 똑같이 힘을 다하는 것 같고 겟세마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내 뜻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대비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들의 진정성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적나라하게 다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51절 52절, 이제 이거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청년이, 자, 여기까지 볼 때 이 제자들과 여기서 한 청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이래 했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잘했어요. 예? 예. 웬만큼은 압니다. 웬만큼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속으로 탁 들어가게 만드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수준까지는 이들이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 그 믿음까지는 아직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를 좋아하고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예수를 그들의 종교로 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까지는 아직 못 나아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가? 아직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이걸 위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상당한 부분까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상당한 부분까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이래가지고 내 뜻을 전혀 못 이루고 했거든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산술적으로 보면 2%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2%가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으로 치면 2%에 해당되는데 이 2%가 전체를 지배하는 본질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시간도 드릴 수 있고 힘도 드릴 수가 있고 막 자기의 사는 재미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고 다 많은 부분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 하였던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안 되는 마지막 순간을 볼 때 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도 몰랐습니다. 본인들도 평상시에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믿었던 거예요. 왜냐? 의욕이 있죠. 열정이 넘치지요. 그 다음에 예수께 집중하는, 그들의 종교의 모든 것은 예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이라도, 그래서 남의 피라도 흘려서라도 예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했기 때문에 자기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 그거 외에는 달리 예수와 함께 있을 길이 없는 것이 보이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정말 믿음이 믿음 되도록 만드는 그 본질, 내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이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는 알고 그것은 받아들였으되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그 본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았더라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가받는 그 절체절명의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2%를 채우면서 온전해지기보다는 그 2%, 내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 많이 경험했던 것, 그것까지 다 버리고 완전히 민낯 드러내면서 나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듯 그걸 드러내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뒤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께서 그들의 문제를,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듯 그들의 민낯을 확 드러내버린, 이거는 창피 주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게 안 고쳐지면은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줄로 착각할 뿐 버리움을 당한 자가 되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13절입니까? 거기 보면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리 말했단 말이에요. 같은 원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에게 없는 것,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착각하고 하도록 만들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스스로 그러나 해결할 수 못하는 그 2%의 문제, 주의 뜻대로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는 이걸 보면서 드디어 이들이 그 암덩어리와 같은 이 2%의 부족함을 뜯어내고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다. 예?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찬송하고